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5절에서 7절,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러분은 아직 죄에 맞서 싸울 때에 피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의 경우 인과응보를 불교 용어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아도 인과응보란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복과 불행이 있고 현세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의 행복과 불행이 있는 일이라고 불교 전문 용어로 해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과응보의 사상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인과응보의 신학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와 역대기 그리고 잠언과 욥기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과응보의 신학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학자 가미에 의하면 인과응보란 인간의 선행에 보상하고 악행을 처벌하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했고요. 성경은 인과응보를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과응보의 신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 정의를 할 때 아닌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로 응보신학은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물건이 나오듯 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응보신학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세 번째로 응보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틀일 뿐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틀에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과응보의 신학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아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꾸중을 하지만 결국 칭찬과 꾸중의 목적은 뭐죠?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하시며 인과응보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인과응보 사상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은요, 거의 자연 법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건 악한 일을 해서 벌을 받건 그건 그저 업보에 불과합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업을 잘 쌓아서 그런 것이고 내 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다른 감사는 없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내 업이기 때문에 체념할 뿐 그 어떤 진정 어린 회개도 있을 수가 없죠. 반면 성경이 말씀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은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론 불순종해서 벌을 받기도 하며 이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보는 어떻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살면서 행복하길 바라는 게 우리의 심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 결코 행복할 수 없어. 오직 내 안에서만 복을 누릴 수 있단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만일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TV 교육 프로그램에서 탤런트 시네라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시네라 씨는 아들이 하나 있지만 두 딸을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입양을 해서 양육을 하며 깨달은 걸 나누는데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서슴없이 매를 들 수 있었답니다. 반면 입양한 두 딸은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니만큼 쉽게 매를 들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해도 칭찬하고 잘못해도 그냥 괜찮다고 봐주기만 했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점점 성질이 못된 아이들로 자라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교육학을 공부해 봤더니 아이들이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잘못해줬을 땐 혼내줘야 이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했건 못했건 그냥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오히려 자신이 방치됐다고 불안해하고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버릇없게 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적절한 책망과 꾸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지도 않고 우리의 불순종에 꾸중하거나 벌하시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과 공의로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참 인간이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인간이 안 돼요. 그렇다고 공의로만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때론 엄마 아빠보다 삼촌, 이모, 고모를 더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삼촌, 이모, 고모는 아이들이 원하는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들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보다 삼촌, 이모, 고모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에게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이기에 10가지 중에 3가지는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인 길복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길복순은 A급 청부 살인업자인데요. 동시에 그녀는 사춘기에 접어든 외동딸을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인물인데 영화 대사 중에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어려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어렵대요. 킬러로서 사람은 죽이면 그만이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자녀를 진정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 일변도의 삼촌, 이모, 고모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죽여야 하는 사랑과 공의가 있는 부모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10가지 중에 3가지를 안 들어준다고 해서 집 나가서 삼촌, 이모, 고모에게 간다고 한들 버릇만 나빠질 뿐 거기서 진정한 양육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사랑으로, 때론 공의로, 때론 축복으로, 때론 저주로 어떻게 우리의 순종을 격려하고 불순종을 견제하시는지 인과응보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정립에 있어서 인과응보의 신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과응보의 신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될까요?
수년 전에 저에게 결혼 조례를 부탁하러 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잘 알고 지내던 청년들이었는데요. 그들이 건넨 청첩장에는 신랑 신부의 이름이 그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성경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랑 이요셉, 신부 김한나. 물론 가명이고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는 제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이 요셉과 한나는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정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두 가정 다 불화 끝에 이혼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인척 중에도 별거하거나 부부가 갈라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복되는 가정의 불화가 우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그래서 마침내 자신들의 가게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자신들에게는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성경의 이름으로 개명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현재의 불행이나 질병이나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의 원인을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게에 흐르는 저주론을 주장하는 이단도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게의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영적 법칙으로 조상을 통해서 복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저주 또한 후손들에게 대물림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생소하십니까? 대단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은 3대째 기독교 가정이라고. 그리고 우리 새롭게 들어온 며느리는 무려 4대째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3대째, 4대째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온 것 대단하고 거기에 면면이 내려오는 신앙의 계승이 있다고 믿어요. 긍정적인 계승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계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서 강조되는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행한 것을 후손에게 상이나 벌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상으로 갚으신다는 건 전 동의합니다. 그러나 벌로 갚으신다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거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가운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나를 미워하는 자란 강력한 적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지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계 저주론자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격려보다는 3, 4대를 저주할 거라는 부정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3, 4대는 문자적인 의미도 주술적인 의미도 아니고요. 우리는 때로 죄의 결과에 직면하고 죄의 영향력 안에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후천적인 것일 수는 있어도 유전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더 크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잘못된 인과응보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역대기서는 즉각적인 인과응보 사상을 강조합니다. 즉각적인 인과응보 사상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후손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역사서가 열왕기예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손자 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후손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역대기, 포로로부터 돌아온 시점에 쓰여진 역대기는 비록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더라도 자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든지 축복받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즉각적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즉 아무리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즉각 회개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즉각적 응보 사상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더 이상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가 되물림된다는 사상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은 말씀하는데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것은 죄의 되물림이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 자신의 이만 시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즉각적 인과응보의 사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 아니어도 혹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역대기의 즉각적 인과응보 사상에 의하면 우리는 죄를 지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과응보 사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는 뚜렷한 목적과 지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상을 풍성히 주시지만 잘못했을 때는 즉결 심판하시기보다는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징벌을 유보하며 결국 마지못해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연된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즉각적 인과응보를 살아가면서 죄 지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지연된 인과응보로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보다는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역시 하나님은 은혜가 더 크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할 때가 더 많습니까? 잘못할 때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가 더 많습니까?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좀 느슨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좀 느슨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선하기보다는 악할 때가 더 많고 말씀대로 살 때보다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지연된 인과응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에 맞서 싸울 때에 피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이 말씀에 찔려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에 맞서 싸울 때에 피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조한 나머지 죄를 미워하시고 엄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성도님들이 죄를 짓는데 너무나 스스럼 없어졌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혹자는 드라마 더 글로리나 길복숭 같은 영화가 나오는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은 결과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서 사람들을 잘못한 것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그런 사상이 시대정신을 반영했기 때문에 더 글로리나 길복숭 같은 복수극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일변도만 강조하니까 적어도 인과응보만 설교해도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시겠구나, 그걸 기대하고 사람이 스스로 보복하려고 나서지 않을 텐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 일변도로 설교를 했고 공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손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심판자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와 영화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죄와 피 흘려가며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연된 인과응보의 은혜 앞에 우리의 즉각적 인과응보를 살아가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연된 인과응보로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보다는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역대기의 즉각적 인과응보 사상은 우리가 죄를 지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인과응보의 사상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러면 인과응보의 사상이 우리에게 절망이 될 땐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 사상과 우리의 고난을 연결시킬 때인데요. 우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보려면 신명기를 봐야 되고 역대기를 봐야 되고 욥기와 잠언을 봐야 돼요.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 소발, 빌닷은 한결같이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해서 욥이 죄지어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혹시 고난당한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저 사람은 뭔가 죄를 많이 지은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저런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됐을까? 저 자신의 죄가 아니라면 부모나 자식들이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런 큰 불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큰 불행을 당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닫힌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논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 되는 사람은 뭔가 선행을 쌓아서 잘 된 것이고 병들고 고생하고 실패한 사람은 뭔가 숨겨진 잘못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공로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은 의고 실패는 죄가 되고 거기에 은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귀영화 장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재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은 모두 그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고 죄를 저지른 대가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고작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다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고작 그거 하시려고 저를 창조하셨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틀에 갇혀 있는 분이실 수 없습니다. 이게 욥의 항변이었어요. 고난 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의 원인을 이런저런 틀로 끼워 맞추어 해석하면서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가 보다, 내가 예배를 등한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이상 고난의 원인을 닫힌 인과응보론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욥과 같이 열린 인과응보론적으로 그 어떤 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열린 인과응보론이고 묵시문학적 사고라는 틀입니다. 묵시문학적 사고의 틀은 고통의 시기를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한 징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의 고통의 시기는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고 현재를 굳건히 살아가라는 사고가 묵시문학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닫힌 인과응보론에서 열린 인과응보론으로 나아가면서 묵시문학적 틀 안에서 비로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응보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학생이 성적이 오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살을 빼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지려면 식이요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심으신 것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렇다고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심었어요.
근데 은혜를 거뒀다고 우리의 의입니까?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은혜입니다. 때론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명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오해를 풀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그럴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사람은 믿어야 할 것을 믿기보다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믿고 평안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어느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주문했어요. 그러면서 점원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전도지를 사는 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젠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다닐 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더구나 내 평생 그렇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전도한 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내 전도지를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저쪽 한 구석에서 책을 보고 있던 청년 하나가 다가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압니다. 10년 전에 저는 안산역에서 할아버지께서 주신 전도지를 받았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요. 제 동생은 선교사가 돼서 지금 인도에 나가 있습니다. 이건 안산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소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후회가 생기십니까? 무엇을 심고 있기 때문입니까? 혹 선을 행하다 낙심하셨다면 다시금 힘을 내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묵시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심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과 인간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순종을 격려하시고 불순종을 견제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때론 거친 세상에 살면서 실패할지라도 주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며 다시금 선을 행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보류해 주실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에 고난당한 사람들과 병든 환우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